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견디기 힘든 환난 중에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3년의 큰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3년 동안 큰 기근이 다가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는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습니다. 기근을 이겨내고 블레셋의 침략을 이겨냈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안팎으로 기근을, 나라 안으로는 기근이요 밖으로는 외시의 침략을 이겨낸 후에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신앙의 믿음으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요, 환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디기 힘든 환난 중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먼저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 믿었던 거 아니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죄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죄에서 건져 주시고 세상에서 건져 주신 그 은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김받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2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그의 자손 7명의 장례를 치러준 다윗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쫓아다녔던 사울 왕의 자손들을 보살펴주고 장례를 치러준 다음입니다. 이제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다윗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을 것입니다. 많은 문제를 만나왔을 것입니다. 굽이굽이 어려움을 이기고 왔는데 세월이 지나고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여러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 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여러 가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하다는 것, 주님의 은혜가 감사되어진다면,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그 은혜가 기억된다면, 지금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이 문제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실 것이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오늘까지 인도하신 걸 알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났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걸 나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일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찬송가 460장 1절을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번 가사 생각하며 불러보겠어요. 가사를 깊이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온지로 말하랴. 찬양되는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범하게 하시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문제 가운데서도,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났지만,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일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러한 문제를 만났는데 나의 피할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문제를 만났거들랑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자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르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감사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문제이 있는 곳에 분명히 답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감사하면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인내할 수 있고, 아멘. 인내하며 나아가다 보면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를 만났거들랑 여러분은 감사의 안경을 쓰세요.
문제를 보면 감사의 안경을 쓰고 감사의 안경을 쓰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하다 보면 문제 중에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참을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여리고성 7바퀴를 돌고 나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앞길도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입니다. 먼저는 사랑이요. 그 다음에는 감사입니다. 사랑이 사람과의 관계를 인간과의 관계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지금은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라고 해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면요, 모든 것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보고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 아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두 기둥이 먼저는 사랑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의 감사는 누구나 불신자도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감사가 우리의 환경을 열 수 있는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세월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먼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문제를 만날 즈음에 시험을 만날 즈음에 피할 길을 예비해 놓았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피할 길로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문제 중에서도 감사,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때 환경이 변하게 되고 환경이 변하면서 인내할 수 있고 참게 되고 나아가서는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환난 가운데 먼저 감사하자고 했죠. 감사의 조건이 다 떠나서 구원받은 것 감사,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감사,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받고 방한 마감에 감사인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환난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이루고 불의의 창수, 홍수입니다. 갑자기 홍수가 닥친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내 소리를 들으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 환난의 연속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이루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내가 환난 중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기도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실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다윗 왕의 인생 속에서 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한 번, 두 번 만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만났습니다.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기도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서 다윗 왕의 소리를 들으시고 다윗 왕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도 들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허공에다 외치는 소리 같으면 뭐하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여러가지 환난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문제가 닥쳐올 수 있는데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누구에게 부르짖겠냐고요. 아멘. 그것도 성전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분명히 내 집에서, 내 성산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재봉 목사 마음이 아픈 것은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코로나 2년을 겪고 보니 우리 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의 예배 문화가 어떤 문화가 생겼어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게 생겼어요. 코로나로 교회에 사람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걸 받아들이고 보니 온라인 예배에, 비대면 예배에 나도 모르게 적응돼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큰 교회에서도 수요일이면 금요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주일 외에는 성도들을 보기가 힘들게 됐어요. 마음 아프죠. 지금은 코로나 시국도 아니잖아요. 전철에서도 마스크 안 쓰잖아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에 나도 모르게 적응해버리니 수요일날, 전에는 수요일날 오후 정도 되면 바쁩니다. 왜요? 교회에 늦지 않으려고. 바삐 서둘러야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유롭습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예배에 적응이 되면서 온라인 예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장이 늦게 끝나서 어쩔 수가 없다면 에이 늦었으니까 뭐 교회 갈 수 없을 때
알지 못할 때, 그때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에 16번이나 성전에 나와서 나의 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택하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물론 가정에서도 TV로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마음가짐부터 다릅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집에서 찬양하는 것과 예배당 모여서 찬양하는 것 다를 것입니다. TV로 우목사 설교 듣는 것과 현장에서 얼굴을 보면서 힘써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다를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찬양 부를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이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07편 먼저 6절 7절을 보겠어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했다는 거죠.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28절에서 30절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렇게 시편 107편 4번이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그만큼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묵상으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묵상으로만 기도하신 분은 부르짖는 기도가 좀 힘들어요. 안 돼요. 소리가 안 나와요. 저도 환난 중에 내게 부르짖으라. 저가 너를 건지리니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부르짖을 때 물론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작은 소리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씀에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줄도 모르면서 주여! 주여! 기도할 줄 몰랐을 때 주여부터 하고 봤습니다. 주여부터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있어요. 성전에 나와서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믿어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이 믿어져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될 것을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코로나 시국 2년 동안에 교회 10,000개 문 닫았답니다. 놀랍지도 않으셔요? 10,000개가 문 닫았대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정말 생업 붙들어 주시고 일감 주시고 가정 지켜주신 것, 회사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버티고 나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환난 가운데 위로가 있을 것이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값지게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되도록이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이고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참을 수가 있게 되고 기도할 때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기도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습니다. 그의 진노를 인하미로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룹이라는 것은 천사입니다.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보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의 대적들에게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세가 너무나 강대하여 땅이 진동하고 하늘 기초 산들이 요동하고 폭풍이 부는 것처럼 하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 아래가 어두캄캄해지고 그룹 천사라고 했죠. 천사는 성경에 나올 때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사람이 따먹지 못하도록 그 길을 지켰던 자가 천사들입니다. 또한 이제 법궤를 보면 법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마주하며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있나봐요.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성경의 시의 영적 존재는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시죠. 영의 하나님이시죠. 또한 사람은 육신이 있으면서도 사람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제 영적 존재 중에서 마지막 마귀와 천사. 마귀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거든요.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하는 후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다윗 왕이 지난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천사를 타시고 바람처럼 신속하게 임하시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일본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성경의 기적을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치무라 간조 교수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자네에게는 성경의 앞표지와 성경의 뒷표지 2장만 남겠구만, 이렇게 말했다. 즉 성경은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기적만 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도 기적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기적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 신앙생활 해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도 기적입니다. 기적이. 이처럼 우리의 일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다면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이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 또한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속에 혈관이 4만 킬로랍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 안에 흐르는 혈관의 길이가 4만 킬로예요. 작은 혈관 하나만 막혀도 반신불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모태에서부터 지금의 이 시간까지 피가 싱싱 돌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것 또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내 모태에서부터 뛰었던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는 것, 이것 또한 기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자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장성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믿음, 장성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이 감사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문제 중에, 어려움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으시오. 환난 중에 부르짖으시오. 기도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장성하게 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믿음의 길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건 나의 경험이 믿음의 반석에 있지 않으면 버려버리라는 거. 버려버리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길이 아니라면은 내 신앙이, 나의 믿음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행복함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이고 어려움만 보이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짜증이 더 많은 것, 믿음이 적은 연고인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무기력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부정적인 말, 믿음에서 떠난 말 해서는 안 되겠어. 우리는 혀를 다
귀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나온 대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 짜증 이런 언어는 우리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대요. 기도해도 안 되대요.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낭망하고 포기하면, 중단하면 안 되는 것이 기도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죠. 기도하다 보면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일생을 인도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제가 여러분들이 숨 쉬고 맥박 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명령했나요? 맥박 뛰라고? 내가 명령했나요? 호흡하라고? 모태에서부터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혈관에 피가 잘 돌게 하고 호흡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 안 만날 수 없어. 정말 견디기 없는 환난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먼저 감사의 조건을 찾자 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것, 하나님의 자녀임이 감사한 것, 성령 받으니 감사한 것, 감사한 다음에 성전에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겠어? 문제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겠어? 아멘. 사단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너는 이미 하나님이 너의 기도 듣지 않으신다. 너는 포기했다라고 끝없이 귀에 속삭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여 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견딜 수 없는 환난 가운데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또 체험하며 살자.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는 것,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 올리겠습니다.